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픈 일들이 있었었죠. 하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이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사신들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해도 됩니까? 라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라고 합니다. 사신이 에돔 왕에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 에돔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에요. 에서는 누구냐? 야곱의 형이죠. 야곱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에서, 에돔,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이면서 국가적으로는 형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싸운 그런 사이죠. 나와서도 싸우고 들어가 있을 때 나왔을 때 항상 싸우는 사이.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난 후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시피 하게 되죠. 도망을 가죠, 하란으로. 그리고 돌아올 때 또다시 형을 만나게 될 때도 자기가 죽을까 봐 엄청 두려움에 떨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에서와 야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 에서와 야곱은 없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나라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그게 뭐냐?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괴롭게 박해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이러한 환란이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을 갔었고, 그때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박해를 했었기 때문에 고난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반면 에돔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었는데 에돔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박해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박해와 여러 가지 수모를 겪었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까?
저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반면에 세상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는 왠지 약하고 굴욕적인 모습인 것 같고, 세상은 늘 강해지는 것 같고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 것 같고, 이런 형국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형통함과 힘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주의 일반 은총 가운데 배불려 가지고 재산을 남겨주는 이 세상의 부자들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멋있는 사람은 그런 은총을 받았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멋있는 거죠. 자신은 지금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떳떳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비록 다른 것이 없고 광야 도피 신세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떳떳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유혹할지라도 그때 담대하게 또 태연하게 그런 것들은 나에게 유혹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족할까? 너의 만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을 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에 어떠한 피해도 안 줄 테니까 그냥 큰 길로만, 고속도로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건드립니다. 물도 안 마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큰 길이 뭐냐? 제가 좀 전에 고속도로라고 했는데 사실 뭐 여기서 고속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속도가 나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큰 길인데요. 지도가 있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실어놨죠. 아카바만의 북단 에시온 개발에 있습니다. 저 밑에가 이제 바다인데 아카바만이에요. 광야 옆에, 광야에서 오른쪽이 아카바만, 왼쪽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왼쪽이 수에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바만 위쪽이 이제 에시온 개발이죠. 거기서부터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쭉 올라가잖아요. 다메섹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메소포타미아까지 도로가 나게 됩니다. 국제적인 군사도로예요. 이 길은 도로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당시에 국가에서 모든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유지하였기 때문에 왕의 큰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넓은 길은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땅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곡한 말로 부탁을 했었는데,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지나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정도로 마치는 게 아니라 너 오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 죽이겠다. 오기만 해봐.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사정을 해요. 굴욕이죠.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굴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흐라프라는 그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제목이 굴욕이에요. 굴욕. 참 굴욕적이다. 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더 단호하고 완강해요. 또다시 부탁을 했는데도 아주 매몰차입니다. 봅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움직입니다.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지난번에는 열받죠. 예. 지나가면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또 한 번 청하니까 내가 지금 장난인 줄 아나 하면서 진짜 군사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봐라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 전혀 싸울 의도가 없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형제한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유추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아마도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고 야곱을 잘 안 믿죠. 그리고 야곱의 소문이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도 속였었고 남의 소유를, 사실은 야곱이 한 대가긴 한데 또 이제 저기 누구냐 그 라반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곱의 걸 자기가 가려다가 또 한 번 머리를 굴린 야곱에게 된통 당하게 되죠. 아무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잘 속이고 잘 빼앗는, 속에서 빼앗는 것을 주특기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냥 지나간다 해도 그냥 지나가겠냐, 네가 야곱의 족속인데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왕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에돔왕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모화시키려고 에돔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은 에돔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이 지금도 계속되어져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한테 괴롭힌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들을 그렇게 괴롭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더 넘어서 탄압과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돔 왕은 탄압과 박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비협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협조. 하지만 이제 다른 강국들은 탄압과 박해까지도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교회는 이러한 탄압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협조적인 소리를 못 듣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과 싸우지 않고 멀리 우회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애굽 군대도 박살을 냈잖아요. 이들의 힘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었죠. 그랬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에돔 왕이 겁날까요? 겁이 하나도 안 나죠. 오히려 우스워요. 하지만 모세는 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형제와 불필요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에돔은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을 얘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거기 들어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야 되죠. 근데 에돔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우회해서 가면 돼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모세가 핵심이 뭔지를 생각하고 이제 우회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만일 앞에서 일어났었던 무리바 사건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순적히 지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따른 징계를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무리바 사건 이후에 아무 징계가 지금 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말씀으로는 모세, 아론 너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지만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을 했었잖아요. 물이 없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초리가 한번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전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에서를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을 때 순적히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에서가 나올 때 엄청 두려워했지만 막상 만났을 때는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만들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이가 안 좋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리바 사건의 여파가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에돔에게로부터 돌이키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 쪽으로 조금 더 우회해야 되는 거죠. 계속 방황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육지를 밟을 줄 알았는데 다시 방황의 시간을 잠깐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우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방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방황이 아까 제가 무리바 사건의 여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징계를 먹었었던 2가지가 실현돼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 에돔 땅도 우회하게 된 것이 무리바의 여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세상의 박해가 아닙니다. 무리바 사건과 같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의 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가로막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지 박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죄만 벗어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되는데 이 죄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무리바 사건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막대기를 2번 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라라고 말씀만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4개월가량 머물던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아직까지 출발한 건 아니고요.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25km 정도 지점에 있는 산이에요. 에돔 변경에 위치한 해발 1330m의 높이, 꽤 높죠. 1330m의 높이의 산이에요. 학자들은 오늘날의 예벨 하룬이라는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한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네, 여파가 계속되죠. 네. 모세에게도 그렇듯이 아론에게도 무리바 사건은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었어요. 모세도 치명적이었잖아요. 아론은 치명적이라고 하기에는 모세보다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전적이 전과 이범이거든요. 한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었던 주동자였잖아요. 그래서 전과 이범이었고 모세는 모세는 일범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그건 잘못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론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 아론도 굉장히 아픈 사건이 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사건 하면 씻고 지우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어 광야를 더 방황하게 되는 것도 아론이 여기서 죽는 것도 다 무리바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무리바 사건이 나에게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가? 굳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리바 사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바의 여파는 대단합니다.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세속의 눈으로 보면 아론이 불쌍하고 토사구팽 당한 것처럼 보여요. 좀 쓰임을 받다가 다 썼으니까 이제 삶아 먹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를 보게 돼요. 이게 믿음의 눈과 세속적인 눈의 차이입니다. 세속은 그 모습의 형태만 봐요. 비참하다. 실컷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구나.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듣고 눈을 감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평생에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200만 명 중에 딱 한 명 들어갑니다. 아론만 들어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었던 영광을 경험했었던 아론이었어요. 이제 아론은 그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은 일종의 위임식이고 사명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마칠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내려놓을 때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명을 마칠 때, 성도의 사명은 죽을 때 마치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모두 다 임종머리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확실히 아론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냥 눈을 감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성의를 벗어서 차곡차곡 한 곳에 개켜 놓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허물 많고 부족했던 제게 지금까지 대제사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영광의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평생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면서 이제 저의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아들 엘르아살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에게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엘르아살은 2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원래 아론의 장남에게 대제사장직이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장남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나답이죠. 그럼 둘째 아들도 같이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장자의 그 자격으로 위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네. 엘르아살에게는 엄청난 감격스러움과 또 영광스러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 에돔 변방의 호르산 정상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숨을 거둡니다. 이때가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이에요. 네. 아론은 123세의 일기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해 1월에 먼저 세상을 떠난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을 따라서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하늘 가나안에 모세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미리암이 제일 먼저 하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안식을 얻게 되었고 미리암이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안식을 얻게 되고 6개월 후에 이제 모세가 안식을 얻게 됩니다. 민수기 끝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누구와 대면하며 살았고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떠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죠.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위임한 후에 곧바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위임 후에 바로 죽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와요. 뭐 좋은 곳에 묻어줬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다하면 위임을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는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안 끝나면 안 죽는 거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더 살고 싶어도 사명이 끝나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명이 마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이 마감될 때까지는 생을 마칠 때까지는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대제사장,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아론이 은퇴했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123세니까 나 120살 되었을 때 3년만 좀 쉬자. 이게 아니에요. 123세까지 쓰임을 받다가 대제사장 하다가 위임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사명은 어디까지냐?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목숨은 언제까지냐? 사명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은 목숨과 같습니다. 사는 이유입니다. 사는 이유.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은퇴를 했다고 해서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마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공통된 사명은 아직까지 마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의 어느 정도의 구분을 짓고 있어요. 직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호흡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명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은퇴한 후에도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 뭐 건강만 허락된다면 은퇴한 후에 전도를 하시든지 후학을 양성하시든지 책을 내시든지 선교를 하시든지 여러 모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장에 나아갔을 때 내가 그냥 세상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일을 왜 하는가, 목적의식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직업이죠. 이제 어느 정도만 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년퇴임하게 되고 뭐 이제 퇴직을 하게 됐다. 퇴직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난 놀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직장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했었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아니면 선교지에게 다른 영역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사명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제 아론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론에 대해서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론에 대해서 크게 논할 본문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아론이 거론되지는 않게 되죠. 그는 모세의 3살 위 친형입니다. 동생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지도자 소명을 받았을 때 그의 대변자가 되어서 바로와 당당하게 겨루었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주도하게 되고 그 후에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아래에서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잘못을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어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총주관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막중한 직분을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고 호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수고를 거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론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흠이 있었고 참 연약했다. 그리고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죽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제사장을 생각하게 되느냐?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론의 역할은 그거예요. 아론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표였듯이 그 예표는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면 앞으로 오실 실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소망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완벽하면 안 돼요. 완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부족하게 죽게 되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이 계속 죽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또 서고 아들들이 서고 하면서 수요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토록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드릴 필요는 없고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을 세워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됨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여파로 겪게 되었는데 저희 삶 속에서 무리바와 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자신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목전에서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칭찬받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